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폭염을 우리가 뚫어 지나왔습니다. 또 남은 폭염 속에서도 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한 주간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휴가 전에 성경 본문을 동일 주제로 두 가지를 다루다가 누가복음 18장 주보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고 갔는데, 갔다 와서는 누가복음 11장을 어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11장을 제가 적어준 줄 알았는데 주보는 18장을 적어줬어요. 머리를 너무 식혔던 것 같아요. 18장은 또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남미의 안데스 산맥 가운데 잉카 제국이라고 있잖아요. 그곳에 투쿠메 제국의 종말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깊은 산맥 가운데 일체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530년대 들어서자 큰 위기의식을 겪게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을 타고 사람들이 화성총을 쏘면서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짐승은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안데스 산맥 안에는 말 이런 동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성총을 쏘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스페인의 기병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쿠메의 인디언들은 이와 같은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자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들려오는 소문은 옆에 있는 이웃의 잉카 제국의 작은 왕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 하는 불길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투쿠메 왕은 자신의 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제사를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제사가 뭔가 하면 인신제사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자신의 신을, 그 노예를 달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식물의 즙을 먹이면 근육이 마비가 돼서 사람은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그래도 의식은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그 왕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신전에 올라가서요, 저 아침에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120명의 사람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신을 달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시는 대로 여러분, 재앙이 올 때에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달래야 한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강박관념은 일반 종교 안에 사실상 널리 퍼져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지방의 사람들의 그 광경을 목격한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그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뭐라고요? 헬라의 최고 신인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신인 줄 알고 저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화환을 맞추어서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의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죠. 그들은 천재지변 자체가 뭐로 생긴 것이지 하면 신들이 노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테네잖아요. 그리스의 심장부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도시에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심령 안에 막 격분을 느끼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심지어 뭐도 있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신들을 섬겨도요, 우리가 혹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노한다면 그 신의 노함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410년에 로마 안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다뉴브강 이북에 있었던 비시고트라고 하는, 스고트라고 하는 야만족들이요, 이전 역사에는 한 번도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 안에 영역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410년에 여러분 알라리크라고 하는 그 비시고트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뛰어 들어왔습니까? 로마까지 들어와서 로마를 쑥대밭을 만들어요. 샥 오브 롬이라고 해서 로마의 약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사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기독교 제국의 심장부인데 그게 야만인들의 말발굽에 그것이 밟힌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이전에 제례의 신들, 그 종래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그 신들이 노해가지고 이와 같은 로마가 약탈되는 이런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졌잖아요. 역사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 여러분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게 아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위해서 어거스틴이 죽을 때까지 22권의 책을 쓰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답을 했던 책이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 철학의 저수를 남기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반만년 5천년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민족들은 이런 관념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심지어 집안에 못을 제대로 하나 박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벌벌 떨었어요. 화장실을 함부로 뜯어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왜? 화장실을 뜯어서 덧나가지고 죽었다는 사람이 마을에 몇 명 있어요. 지난 역사 속에 그런 미신이 꽉 붙들려 있어요. 저희 신명이 결혼을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던 알리앙스에 그 여러분 결혼 예식실이 여러 개 되는데 그날 아무도 그날 예식을 잡은 사람이 그 많은 가운데 저희 집 말고는 한 사람도 없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날 손 있는 날이래. 그래서 아무도 그날 예식을 잡지 않는데 그 큰 예식장에 저희 가정만 딱 한 예식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깊은 뿌리 속에 있는 우리의 세계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임하는 액이 있고요, 매 달마다 임하는 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이 있는 날을 피해야 돼요. 그 액을 막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구슬을 하잖아요. 구슬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은 그 매일 또는 매월마다 임한다고 하는 그 액을 막는 액막이, 액을 막는 타령, 액을 막는 굿, 이 별신굿 같은 게 액막이 굿이 별신굿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액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별신굿의 액막이 타령이라고 하는 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의 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달이 액이 있는 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정월에 드는 액은 2월에 풍신이 막아준대요. 그러면 2월에 드는 액은 3월에 삼진이 막아주고요, 3월에 드는 액은 4월 초파일이 막아주고, 4월에 그러면 드는 액은 뭐냐? 5월 단오가 막아주고, 5월에 드는 액은 6월 유두라고 하는 거 있어요. 유두가 막아주고, 6월에 드는 액은 7월 칠석이 막아주고, 7월에 드는 액은 8월 추석이 막아주고, 8월에 드는 액은 9월에 9일이 막아주고, 9월에 드는 액은 10월 상달이 막아주고, 10월에 드는 액은 11월 동지가 막아주고, 그러면 11월에 드는 액은 뭐가 막느냐? 섣달 금음날이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액막이 타령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가만히 보면 1년 동안 매월 매시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귀신들의 장난, 이 액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가만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 명절의 근본적인 기능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임하는 액을 막아주는, 그래서 그 액을 막아 그 공동체의 이 복을 불러들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사실은 이 명절의 굉장히 근본적인 기능이 그 신을 달래주는, 그 액을 막아주는 이와 같은 기능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첨단 과학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뭐 해요? 고사 지내는 일을 반드시 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최첨단의 역사 속에서도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나지 아니하면 두렵고 불안한 인생,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안에는 사람이 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구슬르고 달래야 재앙을 물리치고 그 공동체 안에 복을 준다는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달래야 합니까? 하나님을 달래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 틀림없어요. 이미 앞에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주기도문을 말씀하셨고, 그것의 강화로 오늘 본 말씀을 주셨고, 이후에 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서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결론이 뭔가 하면 8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좀 변화된 거 없어요? 간청함이라고 하는 거. 이전 우리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자가 아니고 뭐죠? 강청함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강청함보다는 간청함이라고 하는 좀 표현 자체가 좀 순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 문자적인 뜻으로 들어가 보면 간청보다는 강청이라고 하는 그 원래 번역이 훨씬 더 어쩌면 의미상 문자적으로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예 이렇게 boldness라고 해서 이 단어를 아주 뻔뻔할 정도의 그 대담함, 이렇게 얘기했어요. NIV 같은데. NIV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shameless라고 해서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데스티라고 해서 뭐죠? 아주 그 방향무인하고 방향무도한 그런 자세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보티오리티가 뭡니까? 아주 막 사람이 막 거머리처럼 막 끈질기 성가실 정도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 태도를 이 간청합니다 또는 강청합니다, 이렇게 영어의 문장만을 보더라도 간청보다는 사실상 이전의 단어인 강청이 훨씬 더 어쩌면 의미상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문장의 표현은 좀 달라도 공동번역에도 동일하게 귀찮게 졸라댄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귀찮게 졸라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채용하면 기도가 뭐가 되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귀찮게 졸라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졸라대고 말 그대로 귀찮게 굴면 비록 우정 때문은 아니라도 그의 간청함 때문이라도 일어나서 도움을 준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계속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메시지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번역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번역상의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무슨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는가 하면 해석상의 문제가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분, 기도를 요청받는 하나님 그분의 태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뭔가 끈질기게 요청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청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데, 텐 아나이데이안 아우투라고 하는 이것은 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빵을 요청하는 그 사람, 빵을 지금 구하는, 자기 집에 친구가 와서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 집에 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빵을 구하는 그 빵 구하는 사람의 간청함,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이게 해석이, 이 해석보다는 오히려 그 집 안에서 밖에서 요청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받는 그 집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수치스러움을 피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이 뜻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신약 성경, 아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관점과 그들의 문화적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케이 베일리 같은 사람은 아예 이스라엘에 30년 동안 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했던 대가가 베일리입니다. 베일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를 공동체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중동 문화 배경에서 이해하지 않고 철저히 개인을 강조하는 우리 서구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성경 말씀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뜻이냐 하면 비유는 철저히 공동체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중동의 문화는 한 가정에 어떤 손님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마을 전체의 공동체의 방문 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손님이 환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는 공동체의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마을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손님을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도움을 돕는 것이 그 마을 공동체의 불문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핑계를 대고 도움을 거절하면 그것은 마을의 큰 수치였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A라고 생각하고 방 안에 있는 사람을 B라고 생각하면 A가 밤중에 B에게 가서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잠도 못 자게 하고 귀찮게 굴어서 기어코 빵을 받아냈다는 이 설명을 해석한다면 그 해석은 사실상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정작 오늘 본문 성경을 가만히 보면 A가 B를 귀찮게 굴었다 또는 문을 계속 두드렸다든지 하는 표현은 사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A는 가서 벗이요, 친구요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 가정에 손님이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을 알리기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만 해도 B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청중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또 요구하는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 강력한 어떤 부정적인 답변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너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야.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부정적인 대답을.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론에서 말씀합니다. 설사 그가 우정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죠? 자기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중동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그 집안에 있는 B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요청하는 A의 요청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에 있느냐, 아니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 인간의 자세에 둔다면 자칫 기도는 귀찮게 굴고 좀 더 일반 종교적인 관념처럼 우리가 섬기는 신을 의뢰고 달래는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기도하는 인간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기도에, 그 연약한 인생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세상 마을 공동체 안에도 자신의 체면 유지 때문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B가 A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빵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체면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B가 빵을 줄 수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를 쓰고 귀찮게 굴고 말 그대로 강청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마지 못해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넉넉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 답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우리 받아하십시다. 기도는 간청에서 신뢰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뭐죠? 간청에서 어디로요? 신뢰로 나가는 것입니다. 간청에서 신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에 있어서 간청의 요소가
결코 배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결코 배제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간청의 3요소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뭐죠? 문을 두드리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구하는 거 간청이고, 정말 간절히 찾는 거 간청이고, 정말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문을 열리도록 두드리는 거 간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간청의 세 가지 요소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 구할 때 받게 될 것이고 찾을 때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의 간청의 요소가 결코 배제되어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사실이지만 꼭 기억할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간청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청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간청을 위한 간청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간청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진실로 간청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새겨져 있다면 이 문자 세 가지만 우리 골수에 새겨져서는 안 되고 이 엄청난 간청의 요소가 진실로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간청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간청, 신뢰가 없는 간청은 미안하지만 고통이고 신뢰 없는 간청은 노가다고 신뢰 없는 간청은 일반 종교에서 신을 달래는 하나의 종교적인 기능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방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이 엄청난 경계가 여기에 있다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청의 요소를 결코 배제할 수 없지만 기독교의 간청이 간청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깊은 간청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귀찮게 막 졸라대고 잠도 못 자게 하니까 그렇게 억지로 내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 깊은 문화 속에서 안에 뭐냐? 그 공동체의 체면이 걸려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가서 보시오 친구요, 내가 빵 2개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그 깊은 그 친구에 대한 신뢰, 공동체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간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과 근거가 뭐냐? 그것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기도는 노가다요, 기독교의 기도는 고통이요.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깊은 어떤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경계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간청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간청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깊은 신뢰의 바탕이 우리 속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간청의 기독교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저절에다 가면 기도의 도량이라고 써놨더라고. 깜짝 놀래요. 100일 기도라고 그 써놨더라고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들의 간청과 오늘 우리의 간청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간청이 진짜 강청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부르짖을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깊은 믿음과 깊은 신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르짖음, 믿음의 두드림, 믿음의 구함과 믿음의 찾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깊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뢰에서 어디로 더 나가야 되느냐 하면 성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여러분들의 성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나가지만 우리가 신뢰에 신뢰될 수 있는 신뢰의 궁극적인 근거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우리가 이 성품의 핵심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바벤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책 한 권을 썼어요. 책 한 권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책 100권 써도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학 시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한 단어를 성경은 탁 제시하고 있는데 받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 들어있거든. 진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데 나이 45세 되면 저 아버지보다 더 해요. 나도 모르게 그리 돼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이. 여러분,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 저 부정적이에요.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24년 만에 여러분 대구 아버지 학교 5기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아버지에게 편지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에 대한 치유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고 부정적인 아버지 상이 좀 긍정적인 상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저에게도 있었던 거 사실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딱 한 단어를 골라라면 우리는 뭐 사랑이다 이거 뭐 다 맞아요. 그렇지만 딱 한 단어를 선택하면 그 단어는 Father,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11절 이하 13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안 읽었기 때문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누구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십시다. 하늘 아버지, Heavenly Father 해봐요. Heavenly Father. 여러분 이 Earth Father 지상의 아버지하고 Heavenly Father는 달라도 너무 달라.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들 많죠. 저도 아버지인데. 근데 항상 자식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 아버지 때문에 많은 도움도 받았지만 아버지한테 많은 상처도 받았어.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맞아 그 말은. 여러분이 세상의 아버지가 다 악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는 다 부족해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 사랑도 온전하지 못해요. 사랑의 표현 자체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는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너무 달라. 내 혼자만 다른 것 같다 표정 보니까. 아멘입니까?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느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한 단어에 복음의 모든 핵심이 그 안에 녹아 있대요. 동의해요. 심지어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최고의 선물이래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고, 기도 응답의 원천이 아버지고, 기도 응답이 우리의 태도와 열정과 자세에 좌우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입술로 훈련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의 근거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유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고 아들이신 성자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아들의 영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내면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우리 속에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삼위 구원의 행위와 그 역사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성품의 가장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저는 지난 맥주 감사절 이후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 입에 계속해서 그 기도를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가 아니고 시편 136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헤세드는 영원하십니다. 사람은요, 영원한 사람 없어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32편의 다윗이, 여러분, 허물의 가림을 받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신데 우리의 인생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 그 헤세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욕 하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 주고 너 욕 하나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헤세드가 영원하신데, 그 헤세드가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그분의 헤세드는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뢰의 바탕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달래는 강청이에요. 그냥 필요해요. 그거. 아니면 그 간청을 넘은 거룩한 신뢰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신뢰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노가다가 아니야. 그때 기도는 고통이 아니야. 그때 기도는 노동이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의 시간이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이고 거룩한 믿음의 향연으로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그 믿음의 거룩한 성품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대잔치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저 이방 종교들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 붙들려서 강청의 기독교의 영역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렵니까? 하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했지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그 신뢰의 궁극적인 근거는 문을 두드리는 나의 열정, 매일마다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는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 앞에 나가면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향연에 거룩한 믿음의 축제에 거룩한 신앙의 고백의 그 자리에 그와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